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 쳐다보면서 평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온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결단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라고 그러죠. 또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제가 그림을 몇 개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목자시니 할 때 이런 목자의 모습을 찾아봤어요. 또 시편 145편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래서 왕을 찾다 보니까 만화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찾아봤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큰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는 요새시요 난공불락의 그렇게 엄청난 요새와 같은 그런 안전한 분, 그분을 높이면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중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정말 우리에게 더 실감이 되고 더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신약적인 그런 성경의 영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사탄과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사주셔서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할 수 있다. 요새 우리 새로 나온 개정판은 아빠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 우리가 읽던 개혁판은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 친근한 아빠, 위험 있는 멀리 계신 그런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고 힘 있으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든든한 백을 가진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셨어도 그냥 멀리만 계시고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다면 그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페미니스트 또 여성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머니면 안 되느냐. 사실 뭐 하나님은 꼭 남성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아니시니까. 하지만 그냥 옛날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권위적인 또 권위가 있으신 힘 있으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어머니, 동시에
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도 그 속에 있는 정말 자상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자식을 보고, 묶여있는 그 자식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풀어내주시고 불러내주시고 이끌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풀어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셨다는 건 뭡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줘라. 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이끄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제로 그냥 목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막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줄로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 사랑의 줄은 곧 사람의 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삼아주신 건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에게 예수님께 묶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역할을 해요.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혼자서 안 됩니다. 서로 이끌어줘야 돼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초청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사랑하셔서 오라 오라 하는데 청개구리 같이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막 노는데 막 개구장이었어요. 제가 막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손님이 왔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손님이 왔으니까 나가 놀아 그랬는데 그때 왜 그게 그렇게 들렸는지 자 임마 집 나가로 들었어요. 제가 걸어 갑자기 집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뒷동산으로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아들아 돌아오라 산에 막 저는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거기 이렇게 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한승아 내려와 나는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래봤자 어떻게 다시 밤에 저녁 때 집에 들어 밥 먹었습니다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라 오라 그러는데 거꾸로 청구리 같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멀리 멀리 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 그런 것이 아닌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즐거움에 더 귀가 솔깃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창조를 받아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행복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보면요, 감사가 사라질 때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 이 미혹의 영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게 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기쁨, 그건 너무 큰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꼬부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뱀, 사탄인 뱀과의 대화 속에서 뱀이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더니 먹지 말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거기다가 조금 꼬부러진 마음을 싹 집어넣잖아요. 이거 사탄이 요때다 그러고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정녕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을 거야. 그때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벌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몸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탄이 나타나서 귓속말로 속삭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아. 예배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있잖아. 괜찮아. 오늘 하루 좀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이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몇 주 전에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보는 것보다 인터넷 설치하는 게 인포메이션도 많고 좋잖아.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신나게 살아. 인생 한 번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설깃해져 하고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오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멀리 세상을 향해, 욕망을 향해, 욕심을 향해 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엄마 아빠 들어온 거 본 척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속상하죠. 아빠 왔다 그러는데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될 거예요. 티네이저들 중에서 그런 애들 가끔 있죠. 그 마음, 혹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상심하고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팔로 또 끌어안으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는 줄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멀리 갔더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제멋대로 그냥 놔두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조금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하라 말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죠. 손으로 마음대로 그냥 밥 먹고 싶은데 아니야,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숟갈로 먹어. 숟갈 줘주고 이거 이렇게 잡는 거야, 저거 이렇게 잡는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하고 싶을 때 응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나중에 화장실 가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친구네 집 가서 장난감 좋으니까 가져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친구 건 두고 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애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본다고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성장하게 되고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보라고 말씀하시고,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라 마라 말씀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바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아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치기도 하고 벌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가 보다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 정승호 씨가 쓴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내 등의 짐이라는 것인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였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나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야 하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많은 분들이 성숙해지는 그 계기를 가만히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로 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의 계략에 의해서 너희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은 마치 내 속에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아드마와 스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멸망해서 없어진 옛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줬던 박찬석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지리산 근처의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그 아버지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도 도예지로 보내서 공부 좀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유학을 대구로 보낸 거예요. 대구로 중학교를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가자마자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1학기가 딱 끝났는데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68명 중에서 68째. 쉽게 얘기하면 꼴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차마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셔서 대구까지 유학을 보내셨는데 아버지 나 꼴찌 올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68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짝대기 하나 딱 긋고 2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68분의 1. 68명 중에 1이라고 바꿔버리고 아버님 1등 했습니다. 그러고서 거짓말하는 거죠. 아유 그랬냐. 친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 대구로 유학 갔다는데 공부 잘해서 1등 했는가벼. 아이 그럼 한떡 쏴야지. 저기 돼지 잡아. 그래가지고 돼지 그 집에 마지막 남은 재산 제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들이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계기를 이를 악물게 됐어요. 오케이 열심히 해보자. 정말 아버지가 그날 이 거짓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때 못 알아보시고 뭘 알지도 못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그 마음 내가 갚아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7년이 지나가지고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총장이 되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45살이 되는 이때에 자기 아들이 중학교를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33년에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서 아버님께 이질 짓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 33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표 야 이미 내가 다 알았어요. 말 그만둬라. 아들 듣는다. 시끄러?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 아들을 용서해줘. 그 아들을 격려해줘.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지었다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돼지를 잡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지만 도망가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멋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 섭리자이신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묵상해 볼까요? 나는 어떠한 아들이고 어떠한 딸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혹시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행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